오늘은 사도행전의 이야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 베드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특히 저희는 이 베드로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가까웠던,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룻다라는 곳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건 어떤 때냐면, 이제 복음이 힘을 얻고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이 이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이 부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은 박해자로 살아왔던 그 이전의 삶과는 정반대, 완전히 거꾸로졌죠. 정반대로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사역을 감당을 했을 때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 전파에 힘입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룻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베드로가 할 일이 룻다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것처럼 룻다와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바울이 아닌 베드로가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할 일, 또 베드로가 할 일, 또 다른 사도들이 또 각지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 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는 달리 이 베드로가 룻다와 요빠에 가서 했던 일은 과연 무엇일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먼저 룻다에서의 일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갔을 때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로 이 침상에서 누워만 지냈던 사람이 애니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아마 애니아의 가족들은 이 중풍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들은 다 갖다가 쓰면서 그 중풍을 낫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저도 이제 병이 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너무 건강해 보이는 체격이지만 사실 건강해 보이는 체격은 아니죠. 그 병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어쩌다 이제 TV에 그런 병에 관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좋은 약이 나오고 뭐 좋은 음식이 소개가 되면 가족들이 저를 소파로 불러다 앉힙니다. 보라는 거죠. 제발 봐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운동해라, 살 빼라.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일종의 마루타가 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저는 이렇게 서서 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니아라는 사람은 그 중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침상 위에 있는 지 8해 동안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인 애니아도 힘들고 그 애니아를 돌보는 그 가족들도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을 해봤는데 그 동원해 본 결과가 뭐냐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었으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그 간절함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애니아를 위해서 베드로를 그 룻다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아까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이제 루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이 루다로 와야만 했는지를 베드로는 이 애니야를 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루다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루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안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루다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바로 그 중풍병자, 그 침상에 누워 8년을 고통받았던 그 애니야를 그 침상에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확신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자기를 보냈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 그 믿음, 그 확신을 담아서 이 애니야에게 선포하는데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모르는 길을 가면 헤맬 수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길을 가면 헤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고 그 길을 모르니까 우리는 헤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무엇을 타고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에서 우리는 헤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3 때죠. 고3 때 이제 총신대를 갔던 이야기를 전에 한번 설교 중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고3 때 이제 수능이랑은 상관없이 무슨 이제 콘서트가 있었어요. 총신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게 될 학교니까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3 때 공부는 안 하고 콘서트를 갔었는데 전철을 타고 저는 이제 부천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던 시절이었으니까 서울로 이제 나왔는데 총신대 입구역이라는 곳에서 내린 겁니다. 총신대 입구역이니까 총신대가 있겠지 생각을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리 봐도 학교 같은 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어 이제 제 나름 그 시간 쪽으로 한 20분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쭉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무리 걸어가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정말 막 처음 가는 길에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의 목적으로 데려갔었기 때문에 막 조마조마하고 얘가 화내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갔었는데 결국은 제가 한 20분 정도 가다가 그 친구랑 포기하고 내려왔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딱 이렇게 코너만 돌면 바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코너 앞에서 제가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었고 참 그 친구가 원불교로 갔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내가 그 코너만 돌았다면 그 친구가 좀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그렇게 헤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경험이 한번 있다 보니 그 후로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이 그 길을 이제는 잘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가본 길이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가본다면 어떤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헤매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루다에 와서 애니야를 보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볼 때 느꼈던 그 감정, 그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침상의 애니야에게 그냥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안진뱅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아까 좀 전에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니까 일어나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8년간 애니야를 좀먹던 중풍이 쫓겨나고 그 애니야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죠. 제가 예전에 병원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병원 사역이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프신 분들이나 입원하신 분들을 전담해서 그 병원에 신방을 가고 그분들이 요청하면 이제 함께 저와 동역하던 그 권사님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건 함께 동역하셨던 권사님이 암투병을 하시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몸도 편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편치 않으신데 사실은 본인이 더 힘든데 그 병상에 누우신 분을 이제 수술을 앞두거나 혹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은혜가 되는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합심 기도의 내용들이 참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기도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많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얼굴을 떠올리고 또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무엇 때문에 아프신지 또 어떻게 그분에게 치료가 일어나야 될 것인지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약함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루다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일으키고 자, 그렇게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루다에서 가까운 이 욥바라는 곳에서는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제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제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 처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굉장히 신실하고 또 충성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어서 정말 제자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욥바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제자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행함, 그 여인이 했던 행함도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다비다가 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많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심히 많았대요. 그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과부들을 많이 돌보는 그런 사역을 아마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믿음도 인정을 받죠. 그 사람의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이런 선행으로 인정받았던 그 여제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겠습니까? 3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정성껏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체를 씻어서 누였다는 걸 일종의 염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염이 무엇입니까? 온몸을 알코올로 닦고 이제 수의를 입히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에 입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라고 하는 건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죽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씻어서 다락에 누였던 그때 롯다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온 겁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여러분, 욥바에서 롯다는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성인 남자가 1시간에 한 4km 정도를 걷는다고 치면 한 4-5시간, 한 반나절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점심 때 이제 그 옆마을로 이제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이제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룻다에 있는 중풍병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괴롭힘을 받았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것도 욥바에서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욥바에서 다비다가 병들어 죽던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 룻다의 애니아, 룻다의 중풍병자, 8년간 고통받았던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 있던 욥바의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 그 선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도 이제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담아 그들은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를 요청하게 됩니다.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했다 이야기합니다.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이 룻다의 소식을 듣자마자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욥바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죽기 전이라면, 그렇죠? 아직 죽기 전이라면 모르겠어요. 8년 된 중풍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병들어 죽게 된 다비다,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요절한 건 아니고 병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병이 들었던 이 다비다를 생각한다면 좀 이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부르고 있을 때의 상황은 뭐냐면 이미 죽은 그 다비다의 그 시체를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누워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걸 자기들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아를 낫게 한 베드로,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죽어 있는 이 다비다 또한 살리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죽어서 씻기까지 했던 그 다비다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에게 제발 와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그 이름의 능력을 이 룻다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욥바에서도 죽은 다비다에게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 스스로 자기들끼리 다 씻어서 이미 죽음을 확인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욥바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욥바의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욥바의 제자들이 보이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들으면 좀 서운할 수 있지만, 그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으면 좋겠죠. 저도 제가 이 치유의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병부터 치료하고 네. 환자들에게 가서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들이 깨끗하게 낫고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온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그 욥바의 제자들이 품었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이라면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모두가 다 끝이라고 포기해도 그분의 이름이라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 그래서 그분과 함께라면,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또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믿음이 이미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욥바의 제자들, 그들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욥바에 도착해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청을 받고 롯다를 떠나 욥바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욥바에 와서 다락에 누워 있는 한 여인의 시체를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시체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어서 많이 본 상황이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투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위치, 사실은 예수님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동시에 자신의 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그가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 그 딸에게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딸은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도착했던 그 딸이 있던 집에는 곡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40절과 41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곡하고 슬퍼하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달리다굼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그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깨우실 때 얘가 혹시 죽은 거 아닐까? 이런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깨우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너무 곤히 자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물론 뭐 평상시에도 사랑스럽지만 그 깨울 때 꼬물꼬물대면서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짓고 저에게 잘 잤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아직 사춘기가 덜 지나서 그런가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부모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사랑스럽게 깨우는 그 표현이 뭐냐면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장소,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 죽은 소녀에게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봤어요.
그 죽어있는 소녀도 보았고 곡하는 사람들도 봤고 그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는 그 표현을 받고 그 아이가 정말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그 예수님 앞에 앉는 이 장면을 베드로는 직접 그의 눈으로 보았고 그 모든 것을 직접 그의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 달리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 죽어있는 시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녀를 향해 달리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 여인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베드로는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다비다에게 선포했을 때 이 다비다 역시 그 죽은 소녀가 예수님 앞에 일어나 앉았던 것처럼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가본 적도 없어서 나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 앞서 가신 그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과 행동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예배를 통해 혹은 말씀 읽기를 통해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룻다에 일어났던 또 요바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 오늘 이 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